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동쪽 산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도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이, 성전에서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와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가 이게 점점 8장, 9장, 10장, 이제 11장에 걸쳐서 이게 떠납니다.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8, 9, 10, 11 넉 장에 걸쳐서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머무던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한 그 그룹 천사들 위에 가득한 그 법궤 위에 가득한 그 영광이 안뜰로 나와서, 그리고 그 동문에 결국은 이르잖아요. 10장 19절에 출입구,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 동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 싫으신 거죠. 그러다가 오늘 결국은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와서 어디에 머무느냐? 동쪽 산 위에 머물고 계세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시기 싫어하는 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쫓아내느냐? 저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각종 각양의 우상을 가득 차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우상을 치우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안타깝게 보여주는 거예요. 8장에서 넉 장에 걸친 11장까지를 성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성전 환상은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질투의 우상, 애굽의 우상, 단무스의 우상, 태양의 우상,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는구나, 쫓겨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밀어내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으로 바꿨어. 우상과 바꿨어. 하나님의 영광과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어.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자랑, 즐거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겠어요? 우린 절대로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돈 몇 푼에 바꾸겠습니까? 팔아버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을 돈 몇 푼에 팔겠어요? 내 아내를 돈 몇 푼에 팔겠어요? 온 세상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무엇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동족산에 외롭게 머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10장 19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무르나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새 바퀴도 곁에 서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떠나 동쪽 산에 거기에 머물고 계세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22절에서 25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동쪽 문에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막 떠나기 직전이에요.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제발 붙들으라는 거죠. 너 계속 이러면 나 떠난다. 이 말은 뭐냐? 붙들어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에 주의 영이 1절에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정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자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어요. 8장에 나오는 그 25명,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 25명,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했던 그 25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25명은 달라요. 고관들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8장에 나오는 25명은 종교 지도자라면 여기 나오는 25명은 정치 지도자들.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느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러분 동명이인이 많은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야사냐는 아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술의 아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아술의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하나냐예요. 28장 전체는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나무멍에 목을 메고 다니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멍에 목을 깨버리죠. 대적합니다. 거짓으로 연합니다. 절대 우리는 바벨론에게 멍에를 매지 않는다. 하나님이 곧 회복한다, 이 땅을. 그러면서 거짓말로 왕들을 꾀이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쇠로 만든 멍에 목을 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하나냐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죠. 이 아술의 아들 하나냐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아술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야사냐가 나와요. 이 블라다와 함께 이 25명 정치 지도자 가운데에 아주 주도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미혹한 자들이었어요. 이 보세요. 아술의 아들 하나냐는
에레미야를 대적하다가 죽고, 또 이 다른 아들 하나는 정신 못 차리고 형이 거짓 예언하다가 죽었으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고관이 돼가지고 성공한 거죠. 사회적으로 장관이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성공한 아들, 하나는 뭐 쉽게 하면 목사고, 하나는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앗술은요, 내 아들 가운데 목사 하나 낳구나, 내 아들 하나 가운데 국회의원, 장관이 낳구나.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앗술 같은 아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전에 기둥이 되어야지, 홈리와 비나스 같이, 하나냐와 여기 나오는 야시나냐와 같이 그래 돼서는 안 된다. 블라다와 이름, 블라다보다 이 주동자 둘 가운데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최고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을 미워하는 앞잡이였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성읍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의인은 성읍을 흥하게 하고 악인은 성읍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들이 누군가? 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야, 높은 관직에 오르면 뭐합니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으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이건 비웃는 이야기인데 속담에 의해서, 야,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레미야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땅에 가서 거기서 집 짓고 포도원 꾸미고 거기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할 것이다. 안달부리지 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집 건축할 때가 안 됐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따라합시다. 가마, 고기. 뭐냐? 큰 속가마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이 가마는 깨어지지 않는다. 이 안에 있는 고기는 가마가 보호해 준다. 고기는 예루살렘 성읍 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606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가마는 튼튼하다. 우리 고기는 절대 저 끌려간 1차, 2차로 끌려간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신앙이 없어가지고 끌려간 거고 우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남아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호도하는 거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이 가마가 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마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토론토를 하나님의 가마로 삼아 주옵소서 해야지. 자기들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애굽에 빌붙어가지고 이 가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택도 없는 이야기. 정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그래서 4절에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여호와의 영이 5절에 내게 임하여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 그 중심을 다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사람을 거리로 시체를 채웠도다. 너희들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는데 그냥 순순히 응했으면은 사람들이 안 죽을 텐데 너희들이 사람 다 죽인 거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양민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게 칼에 맞게 한 거죠. 시체로 가다. 그러므로 주여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우습게 여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지? 너희들도 끌려간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왕이 두 눈 뽑히고 놋줄로 쇠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굴비처럼 그 고관들이 전부 다 끌려간 거예요. 3차 포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리라. 바벨론 칼을 두려워하니 해서 애굽 칼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바벨론 칼에 두려워하면 두려운 게 임해요.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게 되면은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영적 감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요. 그저 살궁리 하느라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히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잘 살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데도 저들은 애굽에 빌붙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몽둥이가 칼이 돼버리고 만 거죠.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9절에 결국은 3차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병거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거에서 심판하리라. 심판.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서 외교를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성읍을 가마로 만들겠다고? 1차, 2차 포로로 안 끌려간 우리들은 고기라고? 편안하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살 거라고? 천만에 가마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고기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이방 풍속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예언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자.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여기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가 있는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는 이 블라다에게, 이 아수르의 아들 야샤냐에게 미혹당한 자들이죠. 블라다가 죽습니다.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백성들을 그렇게 시체로 만들었는데 미혹해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16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이니라. 따라합시다. 필경은 사망이니라. 벌나다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가마는 소용이 없어요. 다음에 14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즉 아하샤나와 블라다 같은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내 형제 곧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즉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 멀리 떠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야.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조롱당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잠깐 성소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머무는 70년 기간 동안에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예루살렘만 성전이 아니죠.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판이라도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사닥다리 환상을 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할렐루야. 진정한 우상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쫓겨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약속, 귀한 약속.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읍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즉 그리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리턴해가지고 귀환해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돼가지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할렐루야. 70년 만에 깨달은 거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성전 안에 미운 물건을 두면 안 되겠다. 우상을 제거하라.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꾸었던 그 우상을 제거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탐했던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창세기 3장 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그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19절에 중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20절 요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준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에요. 분열된 마음을 일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마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마음을 이젠 한 마음 주님만 섬기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에 내 마음에, 새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그럴 때 내 마음이, 새 마음, 한 마음이 뭐냐? 돌 같은 내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 돼.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새 마음 주고 새 영을 주고 이 속에다가 내 신, 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새 마음이 있을지어다. 영이 새로워질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떻게?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예고한 거죠.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은 심령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떠오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에 머물렀던 그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날개 타고 날아갔는데 어디에? 23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에 머무르고. 뭐 동쪽 산에 머무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훨훨 날아가면 그만인데,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되는데 안 떠나시고 또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는 거예요. 이 동쪽 산은 따라합시다. 감난산. 감난산. 지정학적으로 보면 감난산 823m의 감난산. 이 감난산에 머물고 계세요.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이제 곧 불에 탈 성전, 바벨론 군이 쳐들어와서 온 시체로 가득할 성전,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갈 그 성전, 그걸 가만히 그 성읍을 바라보는.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끄러미 쳐다보며 우시는 거죠. 헤롯 성전 자랑했죠. 저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나귀 타고 입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집에 가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1절 읽어보세요. 감난산 기슭으로 내려갑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로 이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잖아요. 지금 동쪽 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떠난 것 같지만 안 떠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안 떠나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내가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쪽 산에 계속 머물러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이 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큰 난란이 올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평소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습관을 쫓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나왔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울 정도로 감람산. 성지순례 가보면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 감람산에서 딱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요 딱 보여요. 그 성전이 보여요. 황금 성전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동쪽 산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곡하시는 거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을 통하여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제르미야 예수가 궁극적으로 최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3장을 보십시다. 동쪽 산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다 떠난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시편 7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는가? 이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저는 시편 77편 읽을 때마다 눈물을 쏟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러나 동쪽 산에 머물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43장을 보십시다.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이에요, 동문. 2절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바로 11장이죠. 그 발강가에 보던 환상과 같기도 하고 내가 얼굴을 땅에 내고 엎드렸더니 8장, 9장, 10장, 11장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겁니다. 4절, 5절에 줄을 치시 걸고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동문을 통하여 떠났던 동쪽 산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의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져가더라. 뭐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동쪽 산에 머무시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님의 처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구원, 회복, 이 그림 가운데 동쪽 산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 물끄러미 쳐다보며 우시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던 주님의 탄식의 음성. 그래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골고다에서 쫓겨나서.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군 천사가 가득하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땅 같지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